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데스티니라는 책을 일부러 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사명자들에게는, 큰 사명자들에게는 그건 숙명의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는 그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보통 중간 정도의 사명자들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반면에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이나 부르심이나 주시는 은혜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영감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막 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다른 걸 막 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을 막 주신다고요. 그러면 맥이 쫙 깔끔하게 이어져. 내가 막 준비한 거는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말이 막 이게 진행이 좀 어설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제가 딱 맡기고 이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막 나가잖아요. 나도 어떤 때는 내가 뭐 했지? 해놓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잡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해 오는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이 가라시는구나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치밀하세요.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지만 따라가다 보면 아, 이렇구나. 지금 시채널에 나와서 이거 찍고 있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개월 만에 세 번째 하면서 나와서 찍게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찍었어요. 이거 힘들게.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마치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있죠. 요즘 자동이죠. 전기에 낀다고. 딱 처음에는 안 움직여. 근데 딱딱딱 가면, 가까이 가면 쫙 작동돼서 쫙 움직이죠. 딱 그거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부르심은 꼭 그거 같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절대로 미리 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3장인가 21장에 보면 바치라고 그러시죠. 100세에 아들 주시고 나서 기껏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 얼마나 맡기느냐.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 상을 주세요. 근데 거기엔 위기가 따라요. 그거 안 되면 개망신 당하는 거야.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여기 나왔을 때 내가 이거 할 거 뭘 해야 되지? 저 죽어라고 기도하고요. 죽어라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러고 막 음악을 찾아보고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거 다 노트 찾아보고 해서 이제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막 엉켜가지고 뻥뻥뻥 버벅대면 어떡하지? 입이 타요.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가 제 꿈이 대학 교수였어요. 원래. 근데 그거는 매일 하던 강의 학생들한테 한번 달달달 외워. 그냥. 그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나는 메신저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시간 다 때우면 하나님한테 나 얻어맞아요. 너 기껏 내가 시간 마련해 줬더니 너 네 농담 따먹기나 하다 왔냐? 귀한 사람들 시간 빼서 불러다 놓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자기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가져도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5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근심, 두 번째는 낙심, 세 번째는 욕심, 그 다음에 방심, 그 다음에
자존심. 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긍심은 좋아. 자긍심은 좋아. 근데 자존심, 높아진 마음 있죠.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자기가 내가라고 하는 그건 교만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돼. 두려워하는 마음 있죠. 그것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느냐? 내가 네 대장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 네 마음을 다스려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하라.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목사도 아니고 큰 사명자도 아닌데 나는 그럼 뭡니까? 그런 분도,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이 좀 달라요. 첫째, 큰 택함의 분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택함이 이게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에서 카테고리 5에서 10, 10에서 35, 35에서 100, 100 이상. 택함의 크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들어댄 거예요. 그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5에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택함이 목회로 치면 한 5만 명 목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들급이에요.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은 택함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정도로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특별히 큰 택함의 종을 들어 쓰시기보다는 많은 중간 정도의 사명자들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리고 그냥 넌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받아서 쓰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막 하세요. 다만 어떨 때 내 자신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위탁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길 때, 내 재능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팀은 자기 연기라는 이 재능을 맡기는 거예요. 찬양팀은 악기, 음악, 노래 이거를 자기가 맡긴 거예요. 우린 다 있어요. 저는 처음에 치과 의료라고 하는 재능을 맡겼어요. 보철, 교정 이런 거 그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해주면 사람들 좋아하죠. 그렇게 하는데 때가 되면 또 이제는 그만 내려놔라 그러세요. 치과 의료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서 쓰세요. 이제는 용도가 다르다. 너는 이제 치과 의사로 안 쓰겠다. 말씀의 종으로 쓰고 능력의 종으로 쓸 테니 너는 이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은요. 그래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먼저 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택해 놓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일찍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누구를 택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토기장이와 똑같아요. 토기장이가 오강을 만들든 뚝배기를 만들든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용도로 사람들을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진 그 스케줄대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최지원 자매 우리 라이프 드라마 작년 6월 달인가 이기팀을 만들 때 그때 와서 같이 만났어요. 저희랑. 그리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수는 못 준다. 그래도 하겠냐? 좋다고. 와서 했어요. 우리 이보람 간사가 저녁 있다 그러면 짜장면 사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월급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거 이따금 한 번씩 회식시켜주고 늦게 끝나면 야 오늘은 아빠가 쏠 테니까 저녁 먹어라 내 아빠 카드로 긁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 정도지 제가 제작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내놓고 2,000만 원을 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거기에 대한 리워드 보상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각자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냐? 알게 모르게 다 한 거 하나님 다 챙겨주시고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배당과 나중에
투자한 것을 남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썩지 아니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치과 의사 하죠. 그거 훨씬 남거든. 그러나 그거는 순간이고 하늘의 영원한 것, 그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 가치관과 그런 인생관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뭘 부르셔야지 내가 알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깨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어디다 쓰실랍니까? 저도 좀 하나님 일에 좀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오늘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시면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뭐 부르시면 했는데 저는 안 부르세요? 저는 쓸데없어요? 무용지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듯이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네가 원하냐? Are you sure? 이런단 말이에요. 너 정말이야? 확실해? 후회 안 해? 하나님 그럼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주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세요.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성경 읽는데 성경 읽을수록 안 믿어져요. 뱀하고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안 믿어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 더 안 믿어져요. 오병이요? 아이고 사기 같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저 그거 기도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1년 6월 24일 6.25 전날이에요. 여러분 6.25 아세요?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거 6.25 아세요? 요즘은 6.25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6.25는 뭐 모르면 간첩이지. 북한이 쳐들어왔던 6.25 전쟁 난다 말이에요. 남북전 우리게. 그 전날 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거 듣고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피부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81년 2월 21일 날 결혼했어요. 저 뒤에 서 있는 제 아내하고. 2월 21일 날. 근데 그로부터 4개월 4일이 지난 6월 25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 주셨어. 내가 고전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도 간단해. 30초도 안 걸려. 성경 보다가 자려고 그러다가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성경 읽을수록 안 믿어지는데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잤어요. 그 다음날 12시에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너 나한테 좀 올라와라. 이 선배가. 그 선배는 내가 이름이 이창우인데 내 이름을 이창호인데 이창우로 알고 있어. 내 이름을. 그런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4개월 4일이 지난 다음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거야. 결혼 선물로. 가방에서 싹 꺼내는데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네 기도 들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 그때까지 성경 보는데 안 믿어요. 보면 볼수록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근데 그때부터는요. 의사 가운 크잖아요. 주머니가 크죠. 거기다 그 성경책 넣고 환자만 없으면 저쪽에 앉아가지고 진료실에서 그거 보는 거야. 계속. 그때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없어. 그냥 읽는 거야. 막 읽다 보니까 막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막 하나님이 또 성경 공부를 막 일주일에 몇 시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확 끌어당기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져요. 다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막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경험케 하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 해보고 저도 잘 모르면서 해보세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확실히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급변하고 있죠. 그죠? 벌써 시간이 다 갔구나. 어떤 걸 하고 마칠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택함이 큰 사람은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요즘에. 제가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말도 막 못해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땐 특히 조심해요. 이 재갈을 물려서 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걸러요. 이거 해도 되나?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사람은 없을까? 상처받을 사람은 없을까? 계속 걸른 다음에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스리세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두르지 않으세요. 관리하세요. 왜?
깨끗해야 되거든. 축복의 통로로 쓰려면 이 통로 자체가 녹슬고 지저분하면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하셔서 보여주시고 해주세요. 우리가 안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해봐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됐다. 너는 됐다. 하나님은 관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웬만한 건 그냥 다 내버려 두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생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계속 연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죄로 안 보세요. 웬만한 거는 죄로 안 보세요. 아주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아니면 죄로 안 보시는데 하나님은 대신 자기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에 믿음 안에서 선택할수록 우리에겐 계속 복이 쌓여요. 축복의 불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잘 돼요. 그 불이 영적 유산으로 자녀까지 넘어가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불이 쌓여요. 그 기도불이 쌓이면 자녀들에게도 그냥 넘어가요. 유산으로. 그래서 자녀들도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듯이 열정만 갖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에 보여줄 게 많은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할까 할 때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 응하고 준비된 만큼 쓰세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향은 뭐냐면 브레이크 타임을 저희가 1년 7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그거를 지난 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강하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00% 다 이해를 못해요.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나 100% 몰라요. 그럼 하나님 하라시니까 그렇게 가요. 저희한테 오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초청하면 우리가 가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되 이제는 중심이 약간씩 좀 더 헌신과 선교 쪽으로 하나님의 사역 쪽으로 갈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하고 결혼에 대해서 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개개인도 들어 쓰시지만 민족과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 아세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5분만 더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택하셔서 쓰셨죠. 그죠? 독일을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사람들한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 옛날엔 사제들만 신부들만 가지고 있던 거를. 그러다가 점점 보헤미안 운동 뭐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이 그 다음엔 미국으로 넘어가요. 핍박을 피해서. 성공회에서 막 핍박하니까. 그래서 거기 미국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되면서 그 전부터도 동성애법 통과되고 뭐 이것저것 낙태법 통과되고 하면서 미국도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지저분해졌어. 그래서 그 잔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공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도의 타고르 시인 아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3.1 운동을 했었죠.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 3.1 독립운동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됐어요? 옥살이해서 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인도의 타고르 시인이 보고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동방의 등불이라는 한국에 대해서 한 그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리는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게 옛날 3.1운동에 실패했을 때 우리 민족을 위로하면서 인도의 시인이 쓴 시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동방이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아닐까. 이건 제가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뭐 검증된 건 아닌데, 물론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안 해봤어요. 제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파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을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열려있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쓰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쓰임에 대한 후한 보상을, 상급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